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시니어는 중2입니다. 가장 소리도 작고 또 엎드려 있고 힘없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청년이 시니어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답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6절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뒤집어서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막이 결론입니다. 연극에서 쓰는 말이죠. 연극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해서 소설 드라마도 기승전결 마지막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막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연극이든 드라마든 마지막 결론을 맺죠.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해피엔딩이냐 아니면은 정말 새드, 슬프고 또 불행한 그런 결과냐가 1막, 2막, 3막은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악이 이겼다가 또 선이 이겼다가 등등. 그래도 마지막 이 사막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류가 언제나 마지막은 선이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인생을 연극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막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결론 부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수명 보증서가 있어서 나는 몇 살 우리 젊은 우리 샤론 정말 너무나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죠. 우리 예배팀도 늘 매주 봉사하고 그러나 아무도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인생에 저는 지금 이제 3막에서 4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연령대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은 뱃속에서 시작해서 요람에서 그리고 결국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계속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시니어가 마지막 반이죠. 시니어 위에 다른 부서가 없습니다. 이제 시니어 위에는 천국부가 있습니다. 천국부가 있고 더 위에 그 위에는 다른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온 이유는 지금 5층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비전스쿨 6살부터 고2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모든 힘을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가운데, 노아의 시대 같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비전스쿨이 노아의 방주가 되고 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되고자 지금 혼신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교사들 또 부장님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예배 지금 인도하고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뭐 양복 입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아이들 명찰 같이 차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에는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제가 일부러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지만 갈아입지 않고 내려온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늘만 해도 이
가장 어린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니어까지 이렇게 인생에, 저는 지금 이 1시간 사이에 가장 인생에 이제 서론 부분에 1막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과 이제 사막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들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의 유언이자 결론이고, 그가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 마무리, 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십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유언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위대한 바통 터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사명의 바통을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는 순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제 인생이, 자기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임무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그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계속 준비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생각지 못했던 큰 위기가 닥쳐서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라서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런 병이 생길 줄 몰랐다. 저는 어떤 일이 와도 나 그거 올 줄 알고 있었고 난 준비하고 있었어.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네가 올 수도 있다는 거 늘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요. 자,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붓죠.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이 다 마셨다고 해서 막 탁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다 완전히 다 부어졌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에게만 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하고 계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회한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여러분 아픔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는 헛되고 헛된 것에 쏟아 부어지지 아니하고 전제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졌고, 이제는 떠날 날이 아니라 떠날 시각이 째깍째깍째깍 총각을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상 받는 것만 바라요.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금메달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선수에게 여러분, 이제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다면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잘라서 생각해 보죠. 자, 지금까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있다 생각하니까 미루고 하지만, 지금을 딱 잘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음이, 그리고 그것도 순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또는 회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는 이 모습을,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빨리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평상시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라면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원하지만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미래가, 인생 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모든 번영함들, 우리 아버지 시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니어, 그리고 아마 저희 세대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 이런 번영과 이 놀라운 일에 헌신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세대, 여기 계시는 시니어들의 세대, 그 땀과 피와 눈물의 씨앗이 오늘 이 땅의 번영과 그리고 신앙적인 또 한국교회 모든 위대한 유산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가정에서도 보면서 개탄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차마 내 손주, 손녀니까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자식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죠. 자녀들하고 말이 통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손주들하고 무슨 말이 통합니까? 가치관이 통합니까? 너무너무 이 세대가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대한 바통을 이제 자기 자신이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 어떤 후회도 없고 어떤 미련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쏟아부었고 이제는 상 받을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1절의 하나하나는 가장 무서운, 가장 무거운 의미들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늘을 걸고 신께 맹세하건대, 이런 표현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가장
강력하게, 가장 무겁게 이 명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 어떤 요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 특정한 상황이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모든 시간을 총동원해서 이 믿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다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욕을 따를 스승, 사욕을 따를 스승이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에 귀가 열리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가 닫히고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말들, 거짓된 말들, 사단의 속이는 말에 귀가 활짝 열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청년 되면 유튜브 같은 거 온통 많이 봅니다. 또 뭐 SNS,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부분에 요즘 아이들 그 만화 같은 거 옛날에 만화방에 가서 봤지만 요즘에는 어마무시한 이런 만화들, 웹툰 이런 것들이 그냥 손바닥 안으로, 방학이 되면 밤새도록 아이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보고 그 영혼을 다 병들게 하고 팔아먹고 있고, 이게 바로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5절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온 세상이 이렇게 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자녀에게 또 바통을 이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감수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 일을 다하며 내 사명을 다하라고. 그렇게 나도 그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한 방울까지 다 부어졌고, 이제는 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이 삶을 인생의 사막에서 이제 다 살아냈고, 이제 그 위대한 축복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 사막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고 있는데, 앞에 1막, 2막, 3막을 아무리 잘 쓰고 시나리오 좋아도 사막이 마치면 망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다 잘못하면 마지막만 잘해도 끝이 좋아요, 좋은 거.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평생 흉악범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그 사형 집행장에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한 번의 선택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인생의 마지막 결론, 채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돌이킴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1막, 2막은 죄인의 괴수로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율법주의자고 아주 분노와 율법을 이용해서 분노와 살인과 폭력을, 죄인의 괴수로 살았지만 인생의 산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산막과 사막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제 시니어들과 대화할 때 참 그런 탄식을 하세요. 내가 이제서야 예수를 믿었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좀 젊었을 때,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한 번도 내가 그동안 진탕 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믿어서 참 좋다는 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늦게 믿은 분들은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내가 너무 늦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아쉬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막이 남아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어떠한 후회도 회한도 두려움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가득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평상시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속에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까? 외로움과 쓸쓸함과 어떤 버림받은 마음, 섭섭한 마음, 자녀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온통 이 마음속에 어두움.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인생의 사막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오늘 저는 지금 인생의 1막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금 사막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 안에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지금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헌신에 그 씨앗에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이 뿌리, 저는 이곳에 드린 예배가 뿌리라면 저 5층에는 지금 열매들이죠.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헌신을 하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바통을 잘 이어준 것처럼, 특별히 우리 7월 18일, 오늘 16일이죠. 18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이. 자, 오늘 우리 이런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인도 방글라데시에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학교, 고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미랄이,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들의 그 헌신과 믿음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대가 이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룬 것은 우리 뿌리에 씨앗이 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거의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 올해 사모님, 원로 목사님 97세 이제 소천하셨고, 우리 사모님은 95세셔요. 95세는 1928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때 누가 누구 태어났나 했더니 얼마 전에 타계한 조순 전 총리, 또 이때 또 최무령 영화배우, 또 김동길 교수, 서영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다 태어나셨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95세, 원로 목사님도 97세까지 이렇게 사셨고, 지금 뭐 코로나 여러 어려움 중에 계시지만 이렇게 한 1년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네, 다 씨앗과 하나의 미랄이 된 그 열매를 지금 이렇게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선교지에 또 심은 그 씨앗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그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오늘 그런 생각, 윗수명이 길어야 아랫수명도 길다. 우리 원로 목사님 97세까지, 이제 원로 사모님 95세신데, 위에 분이 수명이 길어야 아래 것들의 수명도 길어져서 참 기대가 되고, 또 원로 장로님도 85세시죠. 여기 원로 장로님보다 더 연세 많은 분이 있나요? 시니어 가운데, 이제 사모님 빼고 아마 시니어 중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두 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청년처럼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것도 멀리서 이렇게 도봉구에서 오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장수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믿음의 바통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우리 사모님 건강하시고 보니까 우리 인구가 5,178명인데요. 5,178만 명 중에 95세 이상이 6,566명밖에 안 돼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한두 분은 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야, 이 5,200만 가까운 인구 중에 6,500명 안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건강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도가 바울 사도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